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대한민국에 진짜 신굿해야 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글쎄요, 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들어요. 보면 유튜브 하는 무당들 다 봐도요, 거기서 분리될 사람 얼마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뭐 배워서 뭐 철학을 한다든가 뭐 왜 타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거잖아. 진짜 대한민국의 무당들 직접적으로 본인이 신이 와서 내린다는 사람은 사실 몇 없어요. 능력과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사실상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어렵고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몇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은 제자 먹을 것만 꼭 준다고 하셔요. 굶어 죽지 않게끔. 근데 지금들은 보면 무당들이 얼마나 호화로워요. 어마어마하잖아. 신당도 호화롭고, 신당이고 호화롭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혹해. 호화로운 거.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말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신은 연금을 줘야 되는 거지. 연금과 본인이 이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아니 무당이 기도 안 하면 뭐 해요.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돼. 제갓집 부르셔서 기도해야 되고 단골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그만큼 하면 한 만큼의 대가는 꼭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냥 박수치고 뛰어나갔다. 그렇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미쳤다리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가지고 7, 8명이 나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그냥 벼랑간에 어떻게다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보니까는 저 창밖으로 내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에 그냥 금부처님이 금불이 석가모니 불이 그냥 그렇게 비치는 거야. 그냥 막 벼랑간에 빛이 확 이렇게 비치더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손뼉 딱 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감히 어디다 손을 대냐고 난리쳐가지고 뿌리쳤잖아. 나중에 교회 사람들이 날 포기했어요. 그때는. 네, 그러면은 진짜 신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징조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신받아야 될 사람은 벌써 신가물로 쪄든 사람들 보면 벌써 눈에 벌써 신이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신받아야 될 사람은 눈에 신이 가득 차 있고 또 옛날에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몸으로 쳐.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재산을 없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돼야 신을 받는단 말이지. 사실 지금 보면은 왜 그러잖아. 막 유흥업소 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신기가 없진 않아요. 다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술집에 다녀서 10원을 버느니 누구한테나 한번 무당으로 타면 떼돈을 버는 줄 알고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쪽에는 우리 그때만 해도 손뼉 치고 뛰어나가고 아니면 딴 데 가서 방울빛에 캐오고 또 그냥 입으로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가도 막 왜 방언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그런 끼가 많이 있다라고 하죠. 보면은 스님이나 목사나 그 신부나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꼭 신을 받고 신령님 속에 다녀야 될 사람인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로 또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먼저 번에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가 진짜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사야. 아니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 목사야. 딱 목소리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셨길래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날 한번 찾아오겠대.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랬더니 왔어. 근데 느낌이 난 벌써 받았으니까 신을 받아다 모셔놓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길을 갔다시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벌써 목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혹시 이제 그분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렇대. 근데 이제 사연이 교회에서 이제 신도를 건드린 거야. 신도를 건드려가지고 그거에서 교회를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자리가 떴다. 안진방석에 떴기 때문에 본인은 옮겨 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게 마무리 짓고 새 시작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나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옮기시고 다시 운영을 하시면 다시 옛날처럼 되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럼 어디로 옮길까?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옮기라고 알려줬어. 거기서 이제 방향을 가르쳐줬더니 이제 그쪽에서 동쪽에서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가라고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저기로 온 거야.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때 신도를 2명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노인네들만 이제 한 서너 명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너 명뿐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을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옮기라 해가지고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신가물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천황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네.
근데 이번 주제는 이제 신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아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어를 흔들거나 아니면 안 흔드셔도 이렇게 공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건데 이게 안 돼요. 아무 느낌이 없다. 신을 받았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뭐 꿈을 꾼다거나 몸이 아파서 아니면 예감직감이 좋다 해서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신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절반 이상은 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직성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특징이, 눈빛을 보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귀신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까? 귀신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주가 남달라야 된다. 직성만 강하면은 뭐 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이 몸주가 신으로 귀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귀문이 열려 있다는 게 빙의가 돼서 귀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신으로 귀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몸주가 있어. 열려 있는 몸주, 신으로 몸주가 열려 있는 거야. 그 귀문이. 영매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매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과 귀신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의 말을 중간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매의 능력이 있어야 무속인이 될 수가 있다. 뭐 직성이 강하고 뭐 가끔가다 귀에 뭐가 들리고 뭐 그렇다고만 해서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선택된 것 이외에도 능력이 부여돼 있어야 무속인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의 제자로 선택된 분들이라면 대부분 그런 게 있죠. 귀신을 받아들이는 몸주가 돼 있고, 신, 영매의 능력이 있고, 눈빛 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데 무당의 눈은 호환이라고 하잖아. 호랑이의 눈빛이라고. 그래서 시시각각 변해요. 그런 분들이라면 무속인이 돼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느껴서 점을 못 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무당이 된다고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무당이 됐다고 귀에 다 들리지 않아요. 손님이 딱 왔는데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제자야, 저 사람은 뭐가 어떠고 저쩌고 어디가 아프고 뭐 때문에 막혀서 왔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걸 얘기해주면 돼 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에다 다 안 들려주신다는 얘기야. 점이라는 건, 이 무속인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직성이 센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약간 더 윗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직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직성이 뭐냐면 예감직감이거든? 그런 직감이 머릿속에 오면 그걸 말문으로 내뱉어서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성이 강해서 머릿속에 뜨는 것 자체가 신과 교류가 돼야 뜨겠죠. 그렇게 하려면 무당 신굿을 했어.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벌이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처음엔 더더군다나 더 막 너무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분, 신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신이 영검은 줘. 반드시 영검은 주는데 그걸 제자가 받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종당의 신을 원래는 안 받아도 돼. 그냥 몸주 직성만 굉장히 강했을 뿐이야. 이게 신으로 뻗어나갈 직성은 아니었어. 근데 신을 받은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내림 받기 전엔 막 귀신도 보이고 막 뭐 점도 봐주고 막 이랬다가 신굿 이후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이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맞냐면 신을 받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렸어. 맞아, 말대로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렸대. 근데 신을 받고 났더니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오히려 먹통이 됐대.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신굿을 잘못해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선무당처럼 방방 뛰던 그런 직성이 신이 안정되면서 어느 시점까지가 그런 시기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까지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기도에 매진해야 되거든.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어느 시점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신을 받을 때 신주를 잘못 잡아서 제자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주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딱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신고 타기 전에는 뭐든지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렸어. 말씀대로 꿈도 더 많이 꾸고 귀신도 잘 보였대. 근데 신고 타고 나더니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어. 근데 봤는데 얘는 너무 맑아. 제가 봤을 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얘한테 풍겨져 나온 느낌과 이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맑고 몸주 기운도 굉장히 차분하게 안정된 상태야. 그러면 이건 제자가 노력을 하면 돼요. 이 제자만 노력을 하면 반드시 터지고 잡히거든요. 신도요 천충만충이에요. 그래서 신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호록 불리는 제자들이 있고요. 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한동안은 울며 불며 기도만 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신이 터지는 건 이 사람 운때 터지듯이 다 틀리거든. 근데 그 시기를 잘 견디셔라.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방방 뛰고 오히려 신굿을 했는데 뭐가 잘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한 것 같아서 막 점집을 돌아다니고 신굿을 해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신이 안정되는 기간을 딜레이 시킬 뿐이야. 그 기간만 정말 그 잠깐만 참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잘 일러주는 선생님과 손을 잘 잡으셨다면 그 선생님을 쭉 믿고 가라. 신엄마 신오빠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면 내 신명은 반드시 제자를 도와준다. 그 신이 신줄을 잘 잡아서 이게 안정시켜드린 그 신굿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당장 인간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게 걱정일지언정 그 잠깐을 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에만 매진해라. 그냥 온전히 신께 맡기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러다 보잖아요. 신도 제자를 가엾이 여겨요. 반드시. 그리고 운운의 젖 한 번 더 준다고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기도를 알려준 대로 정말 이렇게 잘 해나간다면 그 제자는 반드시 돼. 근데 오히려 신을 받을 때부터 막 망둥이처럼 뛰고 막 너무 잘 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신을 받았는데 딱 뭔가 정지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신굿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막 불이 나게 막 손님이 나래비를 써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잖아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이라고 쳐봐. 그 뒤에 가서 봤을 때는 처음에 모든 게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호로록 하고 호로록 꺼지지 않거든. 천천히 장작처럼 서서히 타는 신이라고 보면 돼. 그런 신명은 이 불려주는 자체를. 그러면 제자도 처음에는 고단하지만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가다 보잖아? 그럼 어느 순간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서서히 타서 서서히 꺼지는 거지.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 제자분들이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 입으로 말이 잘 안 나오더라도 자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때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신과 나만 생각해야 돼. 신과 나는 하나다. 내가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모든 건 무너진다라는 그런 각오로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신다면 신을 제대로 받아놓으신 이 몸주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제자가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지만 신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시간을 잘 참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참아야 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 다니면서 참으셔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신내림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 증상이 있으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일단은 꿈을 많이 꾸겠죠. 네. 꿈은 이제 선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지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꿈이 남다르죠. 미리 바로 앞에 있을 일들을 먼저 예지몽으로 꾼다든지 그런데 그런 꿈들이 너무 적중률이 잘 맞다는 거죠.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리거나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든지 그리고 빛 같은 검은 빛이 됐던 밝은 빛이 됐던 우리가 후레쉬 카드가 갑자기 커트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싹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봤다고 그러고 기운이 느껴진다고들 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또 주위에 보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상문살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내림의 어떤 증상이 있는데 내가 눌러서 모른 척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신의 제자를 치지는 않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을 인다리를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죠. 이 예지몽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지몽이라고 했을 때 꿈을 꾸고 이루어진다. 꿈을 꿨는데 그거랑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죠. 우연치 않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내가 꿈을 꿨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인다리 놓는 것도 절대 제자를 데려가진 않거든요. 죽지 못할 만큼의 그런 고통과 곤란과 그런 심적으로의 어떤 힘듦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게 뭐겠어요? 부모와의 죽음과의 이별, 뭐 자손이 됐던, 뭐 내 측근, 나와 함께한 그런 사람들의 죽음, 사망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어떻게 뭐를 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아픔을 주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다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고통을 줄까 사람에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거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주시는 분들은 보면 윗대에 불렸던 분들이 있어요. 불렸던 분이라 하면 뭐냐면 정말 무당을 하셨던 그런 할머니가 됐던 그런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남자분이 됐던 그런 할머니 윗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모른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할 일도 생기고 내가 죽을 뻔도 하고 금전이나 인간이나 어떤 풍파를 계속 주죠. 계속. 왜 도대체 이러지? 정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내린꽃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신호는 내 맘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사람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죽음 또한 그렇고 금전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게끔 다 단절을 시켜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근데 그때까지는 너무 끝이지. 너무 힘들죠. 근데 어떠한 신호는 1단계, 2단계, 3단계 분명히 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뭐 아닐 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디가 아픈지 일단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신에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되게 엄한 벌을 처음부터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름으로 주시는 것 같아. 결론은 내린꽃을 하는 우리 이렇게 신의 제자분들을 보게 되면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먼저 알고 먼저 무릎을 꿇고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또 사례들은 그렇게까지 인다리를 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고 정말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란 듯이 인다리를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봤어요. 근데 한 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 해에 막 3명이 돌아가시고 1년에 한 분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집 안에 계속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고수가 됐던 자결이 됐던 어떤 거든 간에 인다리까지 갔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근데 마지막인데도 본인은 이제 목숨이 살려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고 금전적인 거나 뭐나 그래도 무릎을 굴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아닐 거야. 나만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 먹거리도 없고 뗄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말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신의 진짜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너무 안타깝죠. 물론 내림을 아무나 하진 않아요. 신을 모시는 게 아무나 무당이 되진 않거든요. 사주를 봐도 윗대에 불렸었던 할머니나 윗대에 그런 분이 있어.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면 그냥 빨리 내가
무릎을 꿇고 그냥 하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근데 10년을 좀 누른구슬했어요. 20대 때부터 실은 8살 때부터 저는 다 보이고 느끼고 했었어요.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고 이러질 못해서 혼자 그걸 삭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나? 이런 귀신의 장난인가? 이런 걸 느꼈던 거는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떤 누름? 근데 신은 누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의 그냥 어떤 증상이라고 본다면 헛말?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냥 신공수처럼 그런 헛말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헛말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막 다중인격자처럼 화났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술 먹고 싶었다가 배가 고파서 뭐 밥 먹고 싶었다가 이런 되게 막 요사변동스러운 그런 짓을 나도 모르게 하죠. 그래서 윤곽이 조금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있다면 혹시나 내가 속으로만 끙끙 하지 마시고 아프면 우리가 병원 가는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가까운 무전 선생님한테 어떤 의뢰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펙타클한 신내림 전 이야기 못 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무당이 되어야 될 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선생님처럼 스펙타클한 분도 있겠지만 그쵸.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촉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하면 맞는 거. 그리고 꿈으로 많이 내리신 제자도 있어요. 이제 신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제 성격 어떨 것 같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어떨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 안 받으려고 위험 뭐 하다가 제가 보험회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속설에 안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갔는데 제가 들어간 지 한 3개월 됐는데 어떤 분이 팀장님 승진하실 것 같아요 했더니 저 승진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는 요번에 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승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성격은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성향이 어떨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계약이 성사가 되고 이게 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성향 아니면 성격 이런 게 어떨 것 같아, 쟤는 어떨 것 같아 이런 게 제일 빨리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경험에서 나오는 거랑은 다른. 그쵸. 틀려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성격을 사람들 먼저 옆에 사람들도 먼저 얘기를 해요. 너 근데 사람을 네가 볼 때 그렇게 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술 먹으면 또 다른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너 뭐 하면 너 차 사면 사고 나겠어. 너 오늘 사고 조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냥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자리 깔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뒷자리 깔아. 뒷자리 가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좀 오갔었어요. 또 다른 이제 꿈. 이 희한한 꿈을 많이 꾸죠. 그냥 일반 이런 옷이 아니라 진짜 이런 선녀님 옷처럼 막 되게 막 이쁜 옷을 입으신 분 아니면 옛날 진짜 뭐 6.25 시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분들. 저는 이제는 말탄 장군님이 막 제가 막 땅을 파는 거예요. 소우리에 막 땅을 막 이렇게 파는데 신발 있잖아요. 장군님 신발 그걸 제가 이렇게 캔 거예요. 한 두 짝을. 그리고 이렇게 위를 딱 쳐다보니까 장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꿈은 어떻게 꿔요? 저도 모르죠. 그냥 꺼지니까. 일반인분들이 어떻게 꿔요? 일반인들도 근데 신을 잃은 제작감이면 할머니 꿈도 많이 꾼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손님이 오면 제작감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할머니 꿈.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뭐 던져주는 꿈 아니면 전 보는 꿈 이런 것도 많이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제일 많이 꾸시고 제일 큰 게 꿈이고 아니면 이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입이 말을 트였다고 해요. 말문이 트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 몸으로 완전 저처럼 아까 이렇게 아픈 것처럼 직격타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알아보게끔 계속 신호를 주세요. 못 알아보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프거나 못 알아볼수록 버티는 게 되니까. 근데 몰랐던 건데 이제 신령님들을 보시기에는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아프게 해서 이런 데로 와봐야 저희 같은 무속인들한테 와야 알 수 있잖아요. 신이 아닌지. 그리고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게끔 만드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도 제작감들이 오시면 정말 해야 되는 제자도 있지만 반반인 제자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냥 안 하고 그냥 눌러가고 그냥 사업으로 풀든 영업으로 풀든 그렇게 풀고 사는 게 좋지. 다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잘 불리는 선생님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내리느니 차라리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정말 해야 되는 사람. 제가 본 게 중에 20살 초반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에요. 그냥 딱 들어왔는데 벌써 딱 장군님이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뒤에 장군님이 딱 서 계신 것처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아우 장군님,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손님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계속 확인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다닐수록 본인이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애기들이 제 초반에는 이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동자나 선녀나 과자, 안 먹던 과자를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이런 군것질이 많아져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거죠? 저는 스크루바만 그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하루에 스크루바 3-4개씩 먹고 매일매일 그렇게 스크루바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꽂혀있는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서 먹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손님들도 오다 보면은 너는 이렇게 향수를 사?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선녀가 쓰신 분들은 향수를 그렇게 사는 게 향수가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수가 보이고 어떤 친구는 문구 제품을 많이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작. 좀 많이 발동이 되면 좀 그런 거를 막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를 많이 찾아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도 쟤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하고 있을 땐 몰라요. 내가 애기 짓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시기 질투도 많아지고 이게 자꾸 이게 오르다 보면 그렇게 많아져요. 귀 속으로 뭐 야 너는 제작감이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령님들이 뭐 저희도 이젠 제자가 됐지만 들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저는 입으로 나오는 제자라서 직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제자예요. 그리고 눈으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제자이기 전에 신내림 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막 보여주시니까 모르니까 얘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정리가 되면 지금의 그렇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지가 자체가 또 동기화가 많이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왔는데도 이제는 안 하니까 내 성격처럼 된 애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릴수록 좀 그런 게 좀 센 것 같아요.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꿈으로도 일러주시고 이러면 뭔가 표시를 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꿈도 잘 안 꾸고 그냥 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생활이 그냥 신령이 동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질문은 신내림꽃 우리 신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신꽃을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선생님 의견으로. 오로지 제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가 꼭 돼야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꼭 돼야 된다. 너는 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이거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보다 더 촉이 좋고 더 가물기가 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자,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가물이다 그래요. 옛날로 이제 짚어 올라가면 종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다 옛날에는 할머니들 다 장독대에 물 떠놓고 안 빌었던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물의 신의 가물이다, 뭐 이런 뭐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치면 다 제자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듣고 뭐 제자길을 가야 하는데 안 가서 이런 풍파를 겪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 그렇지, 그런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도 그 정도 풍파는 겪어요. 그럼
반대로 이 정도까지 치달으면 사실상 받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치달으면 뭐 이런 느낌도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로에 섰을 때 그 본인의 당사자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선택.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 이 길을 선택해서 가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으니까 가지 않겠다. 판단이라고요. 제자의 선택이라고. 그 당사자의 선택. 정말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치고 평탄하게 너무너무 잘 사는데 여기 앉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이 아니었나.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걸 하는 거지.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까? 그것 또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자기 몫이라고. 내가 이렇게 뭐 신의 가물이기 때문에 나는 뭐 대대로 뭐 이런 집의 자식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풍파를 많이 겪어서 속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자손이다. 그런 말들로 선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나는 신이 있다. 정말 어른들이 나에게 오셨다. 뭐 느낌이 와.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뭐 이런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요. 그렇게 가야 제자라는 말이죠. 그래야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제자 돼서 편하다고 누가 그래요. 뭐 제자 돼서 돈 많이 번다고 누가 그래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든 길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말 내가 신을 느껴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간다면 바로 갈 수 있겠죠. 밀려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